저희 새벽에 이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참 예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참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 첫 절에도 지금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게 변론이라고 제법 좀 고상한 어떤 표현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변론이 아니고 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12명의 그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다시 말하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냐? 누가 더 예수님하고 더 가까우냐? 누가 더 능력이 더 많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혈기를 막 내면서 얼굴을 막 붉히면서 서로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우리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마음으로 한탄하시고 얼마나 참 한심한 생각이 드셨을까.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위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겪으실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위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이 말을 44절에 보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너희 마음 판에 새겨두라. 잊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인자 곧 예수님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그 신앙의 현실이 말입니다. 구원의 그 실상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들리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안녕, 자신들의 어떤 그런 농공행상 그것만 따지고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하고는 동상이몽이죠, 그죠? 예.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아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정반대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이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직은해서 모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들은 다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장차 어떤 일을 겪으실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듣기를 꺼려했습니다. 불편해했어요.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마치 예수님 보고 들으라고 보라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를 두고서 옥신각신하면서 혈기를 내면서 싸웠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왜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아니,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굳이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그런 죄인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함께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실상들을 다 보았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직은해서 지금 모시고 있는 제자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겠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단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은 게 아니었죠, 그죠? 아니, 베드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베드로뿐이었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거 하고 오늘 지금 이 본문하고 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정말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면은 오늘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맹세했던 그 말들과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더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다
머리로는 알아요. 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알고 있는 말씀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내가 행하고 있는 모습하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따르겠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그와는 정반대였던 모습.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 내 계획과 내 뜻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47절 말씀해 보면은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별로라는 것을 아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속에, 그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어떤 흑심이 있는지를, 어떤 인간적인 죄성이 있는지를 낱낱이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오로지 자신의 어떤 그런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예수의 상,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밀어 넣어서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누가 앞서가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항상 예수의 뒤를 따르는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상은 뭐죠? 내가 앞서가고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내가 하는 것에 예수님은 동조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어떤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뭐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런 어떤 존재. 결국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 이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각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뜻이, 그 야심이 꽉 차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으시는데,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 곁에다가 세우시고 그 제자들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그 모습이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제자들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따끔하게 있는 그대로 책망을 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 다 네 자신을 위해서였구나.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온통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나를 이용해 먹었구나 지금까지, 이 악한 놈들.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좀 책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자들도 제대로 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속을 다 아셨네. 찔림이 있고 그죠? 뜨끔했을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뜬금없이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 가지고 제자들 앞에다가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방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왜 이런 말씀을 뜬금없이 하셨을까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접한다라는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경우도 있었죠. 그죠? 이 부모들이 자기가 데려온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좀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났죠. 그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같이 이렇게 바쁘신 분한테 어디 지금 어린아이 이 자식까지 데려와 가지고 뭘 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막 책망을 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오히려 그 반대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품은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님은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종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이 뭐라 그럴까요? 실물을 가지고서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시고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직접 어린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그죠? 예. 실물을 데려와가지고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이 어린아이가 갖는 의미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뿐이죠. 그죠? 부모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의 마음은 온통 한 마음입니다.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엄마에게 쏠려 있죠. 그죠? 어린아이는 오직 엄마의 눈만 쳐다봅니다. 엄마의 손만 쳐다봅니다.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찾고 있죠. 그죠? 온통 이 어린아이의 관심은 엄마에게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 근처에 있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만큼 이 어린아이에게는 오직 엄마밖에 없지요. 한 마음이라는 거죠. 갈라지지 않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로 어른들은 한 마음이 아니죠. 마음이 막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그냥 갈라져 있습니다. 그죠? 한쪽으로는 예수님에게, 한쪽으로는 나에게, 또 한쪽으로는 세상에 등등 사방팔방으로 마음이 막 이리 갈라져 있고 저리 갈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할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려고 할까?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저도 제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거든요. 베드로야, 네 마음은 어때? 네 마음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가난한 마음이야? 오직 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어? 오직 한 마음으로 나를 붙들고 의지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아니면 너도 다른 사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혹시 마음 깊은 곳에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니? 네가 원하는 것, 네 하고 싶은 것, 네 소원하는 것, 그거 여전히 마음의 비수처럼 품고 있지는 않니?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에 명확하게 아닙니다라고, 주님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부끄럽더라는 거죠. 제 양심이 아니까. 순간순간 나를 볼 때가 많고 세상을 볼 때가 있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저를 다 아시고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찔린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중심으로 저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과는 정반대이지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상식,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방식과는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누구인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참으로 가난한 자, 오직 주님 한 분만 쳐다보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 이게 영접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말인즉슨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려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이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지금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은 주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모셔드린 자라면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영접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내 길이 따로 있고 주님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은 또 따로 있다면은 어떻게 그런 자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방금 제가 영접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나는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지금 현재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지금 내가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뭐죠? 정말 내가 영접을 했다면은
그 길을 지금 따르고 있다면은 나는 구원받은 자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로는 영접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열매와 모습들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영접한 게 아니죠. 곧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 같은 그런 구원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내가 죽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죽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내 대신 죽으시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옛사람이, 내 야망이, 내 욕심이,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주장이, 내 의가,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죽는 거지요. 과연 나는 주님을 영접한 자인가?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바로 여러분 그 어린 아이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작은 그런 자를 내가 영접한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하찮게 여긴다면은 영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죠? 적어도 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내가 뭐예요? 그보다 더 밑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 끝자락에 나오지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 나라하고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자들은 글자 그대로 큰 자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이런 자들을 여러분 높이 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여러분 큰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라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제대로 평가하시고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가장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주님 말씀처럼 우리들도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큰 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셨지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거나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바로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가 곧 내 모습이다라고. 그러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한 거와 똑같다라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주님과 엇박자를 하면서, 주님과 다른 길을 가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주의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거짓과 가식과 외식과 위선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봐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나만 설마 하나님이 이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거짓으로 꾸며대고
척을 하고 그래 해본들 그거 여러분 결국은 나만 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자꾸만 망하는 길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언제까지 여전히 네 속사람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으로 거짓된 것으로 그 죄성으로 나를 따르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죽어야죠. 내 자랑도, 내 욕심도, 내 공로도 여러분, 내 계획도, 내 모든 것을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제는 그거 좋다고 붙들지 마시고 다 끊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날마다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